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2019년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가지고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월요일 그리고 내일 화요일이면 2019년이 다 지나가는데 네. 목사님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용 진행하기 전에 네. 올해 참 잘 살았다. 네. 딱 하나만 꼽아보신다면요? 올해 잘 살았다는 걸 딱 하나만, 글쎄요, 뭐 하나만 딱 꼽으라니까 이제 그런데,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할 때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또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달려온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마다 이런저런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 열매 송이 속이 맺어간 것이 감사하지. 네. 딱 하나 뭐 꼬집어서 요게 감사다 이거보다는 뭐 그렇게 이제 하면 달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음성 듣고 반응하면서 나왔던 게 제일 감사하고. 네, 네. 그래도 방금 이제 물어 너희도는 그래도 뭔가 하나 좀 사건적인 걸 얘기해 보라라고 네. 한다면 이제 교회에서 은혜의 동산이라는 것을 1년에 3틈씩 이제 11주 가정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50명씩 이제 그 게스트가 참석하고 하는데 세 틈, 한 틈 11주 가정을 할 때마다 너무 주옥 같은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네. 정말 뭐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 때로는 뭐 중병에 걸린 분들, 때로는 이런저런 신앙의 회의감 속에서 겨우 끌려 나온 분들, 여러 형태의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심령도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뭐 몇십년 30년간인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분이 네. 거기서 은혜 받고부터 부자간이 회복된다든지 정동의 그런 주옥 같은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아마 그 일들이 너무 그래도 가장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군요. 방송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내가 올해 가장 잘 산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겠죠? 댓글 달아주시면 지난번처럼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2019년 가장 감사할 만한 거 하나씩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어제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는 올바른 칭의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보여줘라.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목숨과도 지켰던 율법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율법은 성경에 너무너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할례이고 이거죠. 네. 그런데 정말 이 두 가지는 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지도자를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전해놓고 왔더니 그게 잘못됐다고 바울이 없으니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뭘 덧붙였냐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중에 그걸 알고는 막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누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네. 말할 정도로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군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복음은 뭐였냐면 은혜로 값없이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게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데 네. 그들이 율법을 또 지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할례를 또 행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배경을 알면 어떤 의미로 이해가 좀 되는 게 네.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면 BC 1445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스를 쓸 때가 약 한 BC 49년, AD 49년이니까 약 1500년 동안 유대 민족에서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네. 사도 바울이 파격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고 네. 그리고 할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할례는 언제 했냐? 율법보다 훨씬 더 앞에.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난지 8일 되는 자녀들에게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네. 창세기 17장에 나오니까 율법보다 또 어떤 의미로 훨씬 앞선 것이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율법만 해도 1500년을 지켜왔고 할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켜온 그들의 자존심은 할례와 율법이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막 그들은 그런데 12사도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였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았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별로 문화 충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이긴 해도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네. 이방인에게서는 이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더니 이들이 막 너무너무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핵심은 은혜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럼 은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잘난 것 없어도 예수의 공로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데 비해요. 네. 네. 그럼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한다는 것은 율법은 뭐냐? 자기 의거든요. 네.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가 뭔가를 의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여기 자격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공로가 거기 플러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복음이 아닌 뭔가를 덧붙여 엮는 이건 뭐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 온 천사라도 그런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노발대발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자 그처럼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이 할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네.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할례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냐면 안티코스 이 에피파네스가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커스 이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 딱 나라를 지배하지 말다 칙령을 내린 게 할례를 금지했어요. 네. 그랬더니 유대인 중에 많은 분들이 할례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온 게 할례는 그들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할례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할지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뭐 이 말씀을 할 때는 진짜 돌 맞아 죽을 각오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그반 죽은 줄 알았잖아요. 네, 정신 잃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시대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움이 아닌 거죠. 네. 자, 오늘 그래도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강하게 강조하고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할례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건데 뭐가 쌓여가느냐 하면 자기 의가 쌓여가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쌓여가기가 쉬운 거죠.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철저히 하는데 하면서 그것이 어느새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서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지금 질책하는 것이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면을 계속 부각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전혀 율법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 바리새인들의 삶이 동일하게 같았는데 그걸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안 살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 같은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늘 말씀 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첫 번째 적용되고 첫 번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설교하는 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하고 삶하고 너무 괴리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많으면 결국 남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은 잘하네. 그런데 사는 대로 안 사니까. 네. 그럼 결국은 너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네.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 삶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네. 조심해야 될 게 가르치는 내용과 삶의 괴리가 없도록 물론 이건 평생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될 간격을 줄여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줄일수록 삶의 진정성이 있는 거지만 이게 간격이 늘어갈수록 이건 위선이 되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가리는 격이 되는 거죠. 네. 그 오늘날의 이방인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간극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줄일 수는 있다고 오늘 목사님이 하셨으니 줄여보는 2020년을 좀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은 정말 2019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